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는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뇌물에 눈이 멀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사는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주술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여서 못 가게 하지요. 그런데 발람은 모압 왕이 약속한 권력과 삭시, 탐이 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막으십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는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하고요. 또 4절에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15절과 16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15절에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합니다. 원문은 쇠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opened, 열었다는 말이에요. 감았었는데 이제는 뜬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지요. 16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안다고 하고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엎드려서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꾸러졌다는 말이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엎드러지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뜬 발람을 향해서 성경 전체의 평가는 엄청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What do you? 너 뭘 했니? 라고 묻지 않고 Who are you? 너 누구니?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